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저희들 성모형신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예배에 함께 여러분들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는 정말 모두가 다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작. 온전하여 강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선지자,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니다. 그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엘리야가 우리와 그렇게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셉 사람. 그러니까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촌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냥 촌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디셉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촌내에 살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선지자로 발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아합 왕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촌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강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엘리야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뭘 믿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섬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 백이다? 하나님이 내 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강단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앞에도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엘리야였지만요,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증명이 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단하게 8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목을 다 쳐내고 나서 이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로 도망을 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걸 봐요. 아니,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저녁에는 정말로 850명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다 칠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바로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정말로 못난 사람으로, 약해 빠진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느냐? 주변에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갈망을 하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 빠진 것은 승리를 경험한 다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비 안 내렸던 거 비 내린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봤자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해 빠진 나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제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약해집니까? 어떻게 했을 때 엘리야가 강해졌고 어떻게 했을 때 엘리야가 약해졌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함과 약함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처럼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약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갈래의 길이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이라는 걸 믿으면 강해지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강해지고의 원인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강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강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강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우리에게는 강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낮에 교회 이제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오늘 낮에 날씨를 보셨어요? 너무 밝아요. 난 이렇게 날씨가 밝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날씨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날씨가 그냥 밝아요. 마치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날씨가 뽀샵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속으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진짜 날씨가 밝네. 이렇게 맑고 밝네. 그러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렇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마음속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올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도 사실은 강함이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하게 버티고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티고 강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강함으로 통해서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아마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안구의 질병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에서 나음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냐면 죽기 살기로 아마 3번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뭐 한 40일 작정 기도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사도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3번을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엔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살아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으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고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던 장본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게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다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제출하셨어요. 아직도 제출 안 하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되시는데 온라인을 못 믿으시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들어옵니다. 예, 다 들어와서 다 기도 제목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겐 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육체의 가시, 뭐 진짜 육체의 우리 가시일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가 그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 성품의 문제가 나에게 가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일에서 어떤 일들에서 뭐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에게는 가시 같은 것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로 그 절망적인 마음이 아마도 3번을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국에는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강해진 것이구나.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이겨냈던 것일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강한 용사로 설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응답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보시면 요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이게? 이게 주님이 직접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직접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은 완전히 바울의 예상을 빗나간 응답이었습니다. 고쳐주시겠다거나 조금만 기다리라거나 그런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은혜, 그러니까 주님 내 은혜가 이미 바울 내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있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다. 물론 바울 네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 역시 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너는 생각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미 나의 능력은 너의 그 약함을 통해 온전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한 것과는 상관없이 네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 어떤 상황에 있든 네가 생각하는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네 안에 은혜로 역사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길을 열고 있다. 육체의 가시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완전해질 것 같아요. 나가 이것만 해결되면 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질질질 흘리고 눈에서 막 이런 막 진물이 막 흐르면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보다는 그죠? 딱 가오 좋게 그죠? 예, 모습 좋게 올백으로 쫙 넘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눈 아픈 거 나았으니까 여러분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했던 거예요. 이것만 나으면 더 뽀대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훨씬 더 온전해져 보일 수 있을 텐데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완벽해질 수 있을 텐데 더 강해질 수 있을 텐데 왜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날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나 주님 생각은 그 온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온전함 있잖아요. 돈도 좀 필요하고 건강도 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좀 잘 돼야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은 해결돼야 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돼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우리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우리지,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나의 모습. 제가 엊그제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그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제가 요즘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보시더니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미용실 그 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위로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요. 근데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가정은 대대로 반짝이시는 집안입니다. 정말로 반짝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반짝이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군대 가기 전에 다 게임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벌써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이렇게 뚜껑을 이제 탁 쓰고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40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이거 좀 뚜껑을 좀 이렇게 좀 씌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50이 딱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걷어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 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희 주은이가 샴푸를 사주더라고요. 이거 쓰면 괜찮다. 이 샴푸를 저한테 사줘가지고 요즘 열심히 그걸로 감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미용실에 가서 뭐라 그러냐, 미용실의 원장님이 가르마를 약간 이쪽으로 하시죠? 이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기 시작했다 이거죠.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온전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 시대에 저 그 화면 보고 눈부시는 것보다 그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주님 이게 좀 온전하게 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온전함의 기준들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과 하나님께 생각하는 온전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온전하다는 말이 퍼펙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퍼펙트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벽하게 다 짜여져서 채워진 상태를 이거 퍼펙트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헬라어의 텔레이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도 보게 되면 완전해지는 상태, 완전해진 상태를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전하다는 게 보기 좋은 상태를 얘기하지만 하지만 온전한 것은 결코 외적으로 보기 좋은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짜여져 있고 채워진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무엇이 채워진 걸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진 거. 온전한 것의 기준은 육체의 가시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가 채워져 있지 않은가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온전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외적인 기준으로서의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연약해져 보이는 것 같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시기인 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온전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것이 온전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욕, 곧 모욕을 받는 것이 온전한 삶일 수 있고,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고 박해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 그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바로 그러한 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한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온전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나에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육체의 가시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나도 함께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아니요, 이미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이루실 수 없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첫 열매를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임재한 나에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 다 이루신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9절 말씀에서, 후반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만 나에게 계시면, 주님만 나에게 머물러 계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에 막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게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강했을 때 하나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루려고 노력했을 때는 주님이 일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큰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온전함입니까? 무엇이 강함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요 온전함을 자꾸 세상의 기준 가운데 놓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 여러분 무엇보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사시기를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신문을 읽어보니까 20대 30대들의 경제관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봉급만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봉급만으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70%예요. 이제 더 이상 봉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한다. 20대 30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 아시죠?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 모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5만 원 하던 게 이제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놓을 걸 그죠? 집 전세로 살던 그 김광규 씨 아시죠? 네. 그분은 코미디언이 아닌데 갑자기 코미디언처럼 생겨. 탤런트잖아요. 그 김광규 씨. 그분은 고민하다가 그냥 전세로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막 뛰어가지고 그때 어렵게 대출받아갖고 집 산 동료들은 이제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괜찮은데 자기는 그때 그냥 집을 살 거를 전세로 살았다가 세상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래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들도 결코 우리가 관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산 위의 동네에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드시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그렇게 탁월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던 우리 모석현이라는 우리 성은 잘 모르겠고요. 성을 밝히면 안 됩니다. 이름은 밝혀도 되고 모석현이라는 우리 저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저는 딱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딸내미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딱 하나 남았었거든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얘도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너 교회 나와 기도해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집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합격되고 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도 암담하더라고요. 상황이. 이거 진짜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상황이 정말 암담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예비 번호가 걸리긴 했는데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뒤로 돌아가 하면 돼요. 딱 하나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제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주사님 근데 처음에 정말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네요. 근데 석현이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장학생인데 안 되니까 그거라도 붙잡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 교회 장학생으로 하면 아버지 주님이 들으셔서 할렐루야.
예비 번호 나온 지 이틀 만에 딱 그냥 합격하고 확 그냥.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앞에 있는 사람 쑥 빠져버리게 하고 딱 하나 남겨놓더라고요. 이건 왜 남겨놨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했어요. 이것까지도 안 남겨놓으면 다 됐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기도하자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석현이가 당당하게 청년부에 입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이 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녀들 다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이든,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이 나의 약함이나 능욕이나 궁핍과 또 박해나 곤고함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나는 강해질 수 있고 탁월해질 수 있고, 나는 탁월하지 않으나 주님이 탁월하시기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 빼고 364일, 결코 만만하지 않은 날들이겠죠. 때로는 넘지 못할 파도가 몰려오는 그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강해질 수 없고 이 약함을 내가 견뎌낼 수가 없고 내 이 삶의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온전하게,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주님 강하시기에 내 안에 온전하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반석이신 예수님. 홍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선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경랑 속에서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어요. 오늘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던 우리 주전교회 어떤 그 자매 한 명이 목사님 하면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목사님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버티셨죠? 22살 청년 여자애가 저한테 잘 버티고 견디셨죠? 올해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제가 답장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고맙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믿음 위에 강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강하심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가 1월의 1일이고 또 첫 번째 금요 철야 예배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보고 조롱하지만 주님 나를 조롱하지 않으시잖아요. 절대 주님 나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도 나를 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십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고 허물 많고, 근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까지 해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하며 올 한 해 시작이니까, 1월 1일 시작이니까 다른 것보다 주님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철야 예배, 이렇게 금요일 밤 예배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 주님만 내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게임 오버입니다. 된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1년 새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여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